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신 적 있으시죠? 종교가 있든 없든 특히 우리가 간절할 땐 보통 하늘에 계신 분을 찾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늘님, 우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식의 무엇 해주세요 라는 매달리는 기도를 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걸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제대로 실행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함께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의 저자 그렉 브레이드는 지질학을 전공한 능력 있는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였어요. 그는 어느 날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대 문헌과 과학 자료를 연구합니다. 그러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요. 이 과정을 이야기로 써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 책이 분위기가 굉장히 신비로워요. 화창하고 파란 하늘, 울창한 숲이 생각나고 그 한가운데 고요하게 서 있는 기분이 든달까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그럼 그렉이 발견한 기도의 비밀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렉은 산을 오르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며 갖은 고생 끝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티베르 고원의 사원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주지 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우리는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손동작을 취하면서 만트라,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주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을 듣고 그렉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긍정적인 바람으로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을 해요. 그런데 이 의심을 하지 않고 이미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충만하게 느껴야 비로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도는 오로지 감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는 오로지 감정을 바탕으로 해요. 이 기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정한 자세나 손 모양을 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침묵, 무형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치유, 친구와 가족의 풍요로움,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렉은 이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품어요. 그러던 중 이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렉의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그를 초대합니다. 이들은 이른 아침 산길을 오르기 시작해요. 엄청 넓은 고원지대의 계곡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데이비드가 수없이 다녔던 그 기도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기하학적인 성과 화살표가 그려진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렉이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데이비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에 오려고 아침부터 길을 나선 거예요. 이 스톤서클은 치유의 바퀴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내 여기에 있었죠.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죠. 이것을 일종의 로드맵,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데이비드는 자신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이 지도의 언어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다른 세상에서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그렉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지켜봅니다. 데이비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낮에 사막에 내리쬐는 태양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 태양볕에서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느리게 호흡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뜨더니 그렉에게 말합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엥?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어떤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는데 데이비드의 기도는 생각보다 정말 빨리 끝나요. 약간 황당해하며 그렉이 물었습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저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데이비드는 이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해요.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더니 그렉을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달라고 매달리면
그것은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거나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거라고 해요. 내 몸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나의 병에 힘을 넘겨주는 거예요. 또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큰 범위의 예를 들어요. 만약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러면서 우리를 전쟁으로 이끄는 끓어오르는 분노나 전쟁 자체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평화의 반대로 가는 길을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도 어떤 구독자님이 저에게도 물어보셨어요. 끌어당김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요. 오늘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데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자체가 가난에게 힘을 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데이비드에게 다시 물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 하신 거죠? 데이비드는 대답합니다. 간단해요.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 내려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그렉이 생각할 때 데이비드의 설명은 이치에 완벽히 들어맞았어요.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젖힌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미각, 시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감정, 느낌의 숨겨진 힘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또한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는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한 도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전해져서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데이비드가 말한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내면의 기법으로 잃어버린 기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아직 해보신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고, 가족이 풍족해지는 것도 좋고, 인생을 함께할 만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좋겠죠. 무엇이 되었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는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 만족감을 구체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달라지는 나의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매달릴 때 느끼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겁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편안함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찾고 구하는 기도는 갈망 상태에서 머물지만 이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축복을 스스로 내치는 행위와 같아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일치감과 감사, 지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파생되는 가능성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우리가 의심을 떨쳐내고 감정의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입니다. 보통 직접 말하는 확언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말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제가 소개한 내용은 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도예요. 책에는 더 깊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명상하듯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명상을 할 때는 잘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알아서 명상도 되는 것 같아요.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미각과 촉각, 시각, 청각 등 감각을 느끼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느낄 때는 시각과 촉각을 느끼는데 다른 생각이 들고 좀 느낄만 하면 딴 길로 새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같은 장면은 이미 반복했었으니까 떠올리기 쉬운데 새로운 장면을 그릴 땐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의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효과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행복한 감정을 느껴라 라고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평소에 하는 확언이 입에 착 안 감길 때, 마음이 평온해지며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틈틈이 꾸준하게 실천해보시고 응답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리뷰와 영상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정책이 좀 강화돼서 이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잠깐 멘붕이 왔었는데 한편으론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구독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친근하게 내가 잘 읽었던 내용을 쉽고 마음에 와닿게 전하며 힘을 드리고 힐링까지 시켜드릴 수 있을까를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형식적으로 읽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설명도 하며 제 의견도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목적은 저의 변화를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여서 느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쉬지 않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정성이 더 깊게 들어간 만큼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좀 지워야 할 것 같아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영상은 다시 올리면 되는데 여러분의 간절함과 따뜻한 마음이 깃든 댓글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삭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소식은 제가 삭제한 영상들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쏙쏙 박히도록 하는 더 퀄리티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제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